오늘 학개서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각 성경은 그 특색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도 이 색깔이 분명한 책 중 한 권입니다. 이 학개서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은 이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날짜를, 말씀을 받았던 그 날의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장 1절, 2장 10절, 1장 1절, 1장 15절에 이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날짜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에서 이 날짜를 보여주는 의도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역사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날짜를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실제로 존재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의 재위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개서의 스토리가 비현실적인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개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학개서의 날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의 역사 속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이 하나의 장치로서 날짜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우리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삶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 속에 아주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운영해 가신다는 것을 이 구체적인 날짜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날짜, 이제 20절을 보시면 오늘 날짜를 보면 그달 24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2장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전하는 두 번째 말씀인 것이죠. 이제 2장 10절을 예를 들면 오전 집회라고 한다면 2장 20절은 이제 저녁 집회, 이런 의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직전 단락과 이 오늘의 본문이 이제 한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같은 날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단락을 2장 10절부터 19절이 이전 단락이거든요. 이 단락을 심플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고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정한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부정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이킬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 돌이킬 때 주어지는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이 학개 선지자가 고발하였는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 학개서 전체를 보시면 그들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 학개 선지자의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보면 성전을 내버려 두고 각자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석을 더하자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뒷전으로 하면서 너희의 각자의 집을 판벽하다는 것은 아름답게, 나름 완벽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뒤로 하고 너희의 집을 판벽하게 가꾸는 일에만 치장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질문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를 이 장에서는 부패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 부패와 부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분별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안에서,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에 더 힘써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인생을 판벽하게 하는 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것이 부패이고 그것이 부정이고 그것이 불이다라는 것이 학개서의 메시지입니다. 학개서가 짚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땅을 되찾고 회복한 상황입니다.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일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집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는 하나님보다 내 욕구와 내 욕망이 더 앞서 나갈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름받은 것보다 내 삶과 내 일상이 더 완벽해지고 더 나아지길 원하는 그 욕구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학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이 나라, 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도 부패와 부정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사라지고 우선순위가 무너진 사람들의 공동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면 심지어 예배도 부정하다. 학개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삶의 우선순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삶의 우선순위로 그것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판벽한 집보다 성전 짓기를 우선하기를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그렇게 분별력 있게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신앙의 우선순위가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최우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최우선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진단한 후에 이 서서히 이렇게 백성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학개서 전체에서. 이 선지자의 말씀이 처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이제 학개 선지자가 책망을 한 후에 2장 마지막에 오면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그 초기 과정에서 학개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아주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시기를 기억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첫 번째 시기는 성전을 뒤로 하고
판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 흩어졌던 그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시기는 성전을 짓기로 결단하고 자신들의 일상을 내려놓으며 모였던 그때를 기억하라. 이 두 시기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 성전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집을 판벽하게 하기 위해서 도망했던 그 시기는 이 현실보다 믿음보다 현실이 앞섰을 때입니다. 처한 현실이 어쩔 수 없어서 성전 짓는 일을 뒤로하고 판벽한 집을 짓기로 작정했던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었을 때입니다. 이 두 때를 기억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기 시작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 감각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꼭 그렇게까지 현실 감각이 필요한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 감각이 우리의 삶에 바른 균형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 감각은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균형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어떤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현실 감각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실 감각은 결국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일이고,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죄인된 본성은 이미 그 자체로 균형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현실 감각은 현실 안에서 우리가 신앙에 근거한 균형을 찾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현실에 안주하고 나의 현실에 집중하겠다는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짓기를 포기했던 거였습니다. 그들의 현실 감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집을 짓기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현실감 있게 일상을 살려고 하면 금방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금만 세상의 기준에 발맞추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없다. 학개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 없다. 현실 감각을 따라서 사는 그 삶에는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을 위해 쫓아갔는데 결국 곡식이 부족했습니다. 늘 궁핍하고 절박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창고가 비어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선택한 그들의 영혼이 더욱 메말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신앙이 현실을 뛰어넘기 시작할 때, 현실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전을 짓기로 작정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풍요와 풍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비결은 현실 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제대로 경험했던,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던 그 때를 기억하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9절에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스룹바벨은 1차 포로기한 때 백성들의 지도자로 온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스알디엘, 할아버지는 여고냐, 누군지 하나도 모르시죠? 근데 증조 할아버지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시야 왕. 이 스룹바벨의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보에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2장 21절을 보시면 이 6절에 나오는 게 21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현실을 쫓아서 힘을 얻은 사람들은 또 다른 힘이나 새로운 현실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병거를 많이 가진 자라도 전차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시적인 득세는 말 그대로 일시적일 뿐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쫓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힘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보이는 힘, 보이는 현실을 쫓으며 살게 될 때는 엎드려지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무엇을 쫓아야 할 줄 알고 또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좀 가기 위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현실만 믿는 사람들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만 믿는 사람들은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과 대상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대상이 왜곡되어 버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분명하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과 대상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서 제가 스룹바벨이 요시야 왕의 후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자손,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도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한번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세우고 인장을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설명해 보자면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그렇게 흐르고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또 흐르고 흘러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왕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땅,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소속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가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내팽겨져 친 지 16년,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자이고 패배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 일들을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실패해버린, 그래서 주저앉아버린 스룹바벨과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기서 학개서에 참 재밌는 매력이 돋보입니다. 여러분, 학개서는 실패가 전제되어 있는 책입니다. 1장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실패자이고 패배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이키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돌려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앞에 감동해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자, 한 걸음이었는데 그 한 걸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세우시고 인장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한 걸음 내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켜 세워서 사용하셨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결정 하나 내리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는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길로 돌아설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경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고 말할 때 이제는 그만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집중하기를 멈추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실까요? 계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번지 점프를 뛸 때 나를 믿고 뛰어야 될까요? 줄을 믿고 뛰어야 될까요? 멋지게 뛰어내릴 수, 돌면서 막 몇 바퀴 돌 수 있는 멋진 나를 믿고 뛰어야 될까요? 나를 붙들고 있는 줄을 믿고 뛰어야 될까요? 나를 믿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뛰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을 거야.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줄을 믿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세상은 자꾸 우리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마음 먹어도 안 되는 일이 일상에 널리고 널렸다고 생각합니다. 2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의 다짐, 결단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지키고 계신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 올 초에 계획했던 그 다이어트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틀렸습니다. 운동은 계속 하는데 잘 뛰는 거구가 됐어요. 배우자에게 잘 해줘야지, 그만 고집 부려야지, 그런 결심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아내의 말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나 싶지만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다고 결론을 벌써 내리시진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마음 먹어도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겠나 싶어도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내가 스스로 한 다짐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꾸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올해는 목자 잘 섬겨야지, 올해는 성경 잘 읽어야지. 레위기 넘어가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이렇게 성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 실패해도 이상해요.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자책합니다. 물론 자기 반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단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만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멈추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도 바꾸어서 사용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열심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이 넘어지는 것은 교회가 힘을 합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결단들을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실패의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혹시 모르는 분 계셨습니까? 여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딱 하자니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룹바벨이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리더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성전 재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부서와 위원회 안에서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성전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얼마나 큰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까? 어떤 자재를 써야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해야 할까? 얼마나 긴 시간 일해야 할까? 그렇게 긴 시간 모두가 성전에 집중하고 있으면 집에 소는 누가 키울까? 그런 걱정들, 그런 리스크들 아마 회의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리스크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면 아마도 회의 끝에 늘 쉽지 않다, 어렵다, 못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저의 상상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리스크를 따지기 시작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학개서에서 이 핵심 중의 핵심은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학개서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장짜리입니다. 1장과 2장이 있고 1장과 2장은 3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절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총 1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4번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많은 리스크 중에도 성전 짓는 일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아도나이 체바오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도나이 체바오트. 네, 히브리어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전능하심과 능력을 담아내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름이 아도나이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학개서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국 앞에서도 우리 같은 실패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도, 어떤 리스크도, 어떤 염려도 다 뛰어넘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분의 손 앞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그렇게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 눈이 열려야 우리의 삶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소소한 것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도약은 내 다리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뛰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도약하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체바오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을지 기대하며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쌓는 성전 지대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알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이 길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이끌어 가시는 아도나이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안 될 것 같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은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주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넘어서서 신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학개서가 보여주는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흐름을 붙드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게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남서울교회가 우리가 이제 50주년을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도 많았지만 교회가 태산과 험곡 같은 시간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가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남서울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보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남서울의 흐름을 붙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를 넘어 신뢰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남서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